60소급 동안을 듣는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밥 한 번 먹는 그 짧은 동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경이. 그럼 뭐예요? 시간에 관념이 없다는 거죠. 시간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대로 길다 짧다가 있는 거지, 고생하는 시간이 길죠. 기합 받는 시간 길고, 야단 맞는 시간 길고, 근데 즐거운 시간 빨리 가잖아요. 그 시간에 관념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 여기서 그거예요.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원 아승지겁 동안에 얻기 어려운 안역따라 303을 얻었다. 이건 뭐예요? 시간에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이 절에 쭉 와가지고 그 정말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설송스님 얘기를 듣고서 우리 특강을 여기서 목요일마다 하지 않았어요? 수년을 질문하면 딱딱 그래도 언저리를 치는 분이 있어요. 새로 왔는데 탁 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20, 30년 다니셔도 그 뜻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에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선포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잘 듣고 알게 하라. 왜냐하면 열에는 큰 자비가 있고 모든 간탐이 없으며 두려운 바도 없어서 중생에게 부처의 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나니 열에는 모든 중생의 대지주이시니라. 그대들도 열의 법을 따라 배우고 아끼는 생각을 내지 말라. 여기서 이제 부처의 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시주라 그랬어요. 대시주.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초창기에 스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만물은 생명 있는 거는 다 보살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떠나지 않았어요. 왜 보살은 정말 수행을 많이 하고 왜 보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광보살이나 이제 뭐 관세음보살을 머리에 들고 있는데 세상 만물은 생명 있는 건 다 보살로 이루어져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왜? 또 내 설명 자체가 물어볼 수 있는, 여쭤볼 수 있는, 아는 게 또 없었고,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차츰차츰, 이 만물은 서로 돕고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건 화성주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서로 돕고 하니까 나와 너와의 구별이 없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이제 불이법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이제 이해했거든요. 그때 그 말씀은 너와 내가 따로 구별된 게 아니라 농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안락한 삶을 굴 수 있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물건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예요, 나. 근데 요새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마다 한 20명이 산에서 만나서 고딩들이 이제 서는데 20명이 하다가 요새 한 13명밖에 나오질 않아요. 왜? 자기가 아프거나 부인이 아파. 그러니까 부인이 아파도 자기가 아픈 거랑 똑같아. 못 나오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부인과 자기는 남이 아니에요. 나야, 나. 자식도 나하고 모든 친구도 나하고 우리 도반들도 다 나예요. 그게 대시주예요, 대시주. 왜? 대시주는 이 자연은 뭐냐? 뭐든지 주거든. 공기 공짜로 줘, 햇빛 공짜로 줘, 물 공짜로 줘. 모든 거를 다 공짜, 다 주는, 그래서 대시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만약 도둑놈 집에, 강도 집에 빛도 안 들고 햇빛도 안 들고 비도 안 내리게 한다면은 대시주 아니죠. 근데 똑같이 내리거든. 잘난 놈이나 못난 놈 집에도 다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대시주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있으니까 대시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열의 지혜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가 이걸, 봤더니 이제 열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불지지혜, 부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는 뭐냐면,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지혜. 그게 부처의 지혜예요. 우리는 이거 다 같잖아요. 우리 생각하기 다 부처의 지혜가 열의 지혜고 뭐 그런데 조금 이제 나눠서 하는 설명이 있어서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게 부처의 지혜예요. 부처의 지혜고 이건 뭐냐?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에 대한 지혜. 제법실상. 이 법화경은 제법실상을 노래한 거거든요. 금강경은 무상을 노래한 거, 상이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사국의 중에 뭐예요? 모든 유의법은 제법실상을 노래한 것 중에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무상에 대한 노래인데 범소이상 개시허망이니 제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범소이상 모든 상 있는 것은 다 범소이상 개시허망 모두가 다 허망하다 헛되다 이게 헛되다 상 있는 거는 다 헛돼. 왜? 다 없어질 거니까. 거기다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그 상에 돈 없어지는 거다. 물건 다 없어지는 거다. 금 다 없어져. 사람 같은 거 다 없어져. 그리고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 제상 비상 상이 있는 여러 가지를 상이 없는 비상으로 보면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즉견열애 열애를 볼 수 있다. 즉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니까 부처를 볼 수 있는 거지 부처 중생은 부처를 볼 수 없거든요. 내가 부처니까 부처를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유명한 또 우리 말씀이 있죠. 그 조선을 세우신 이제 이성계하고 무학대사하고 둘이 이제 농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우리 왕이라는 거 그걸 다 대사라는 걸 다 집어치고 이제 계급장 띄고 우리 그냥 지난 농담을 합시다. 이런데 이제 그 이성계가 이 무학대사님 보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날 줄 알았는데 화는 그냥 그럼 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당신은 부처님으로 생겼어. 그러니까 그게 아주 농담에 그 농담이면서 내가 부처니까 당신을 부처로 볼 수 있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성계가 한 왕의 한 소리는 뭐예요? 네가 돼지니까 나를 돼지로 본다. 그 소리거든. 네. 까지 유명한 신뢰가 있죠. 그 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열애, 즉견열애다. 내가 열애를 본다, 즉시 열애를 본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부처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불지지혜는 우리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을 얘기하는 지혜예요. 제법성이 뭐냐? 모든 삼라만상인 것은 실상, 있는 그대로가 참모습이다. 있는 그대로가 진짜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왜곡해 본다. 자기 못으로, 자기 업대로 왜곡해 본다. 그냥 여기 땅에 한 1000평짜리가 있으면 그냥 땅으로 보면 되는데 집장사는 아파트 지으면 돈 생길걸? 그리고 농사하는 사람 여기다 밭을 가꾸면 채소가 많이 나올걸? 이렇게 왜곡해 본다. 이런 게 업대로 그런 게 하고 그래서 이 불지지혜는 번뇌 속에서 헤매이는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바로 불지지혜예요. 부처님의 지혜. 중생에서 이제 고뇌 속에서 헤매는 중생을 건질 수 있는 힘.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구 보고 예를 들어서 어딜 가자거나
어느 좋은 선생님이, 스승님이 계셔. 또는 이런 거, 그거 다 이끄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고, 그냥 힘이 없으면, 그거 얘기 안 하죠. 근데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힘이 제일 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자식들이 다 따른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힘없는 아버지가 있어요. 밤낮 술이나 먹고, 이렇게 나가서, 나쁜 짓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는 아버지는 그건 힘이 없어. 왜 말을 해도 애들이 따르지 않아요? 근데 착실하게 열심히 사는 아버지 힘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야? 불지지혜. 부처님의 지나온 걸 쭉 보니까 너무나 안욕따라 303보리를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말씀하는 게 너무나 우리가 따를 만해. 그 힘이에요. 부처님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열애지혜는 뭐냐 하면은, 열애라는 거는 진여에서 왔다는 거거든요. 같을 여 아니에요? 온다는 거거든. 열애는 진여는 뭐예요? 진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왔다. 그럼 진리에서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곧 진리라는 소리예요. 그 진리다. 그래서 성경이 이 똑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바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약초입품에서 뭐요? 나는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며, 나는 그 도를 개도자, 설도자, 지도자. 이게 바로 그 소리거든요. 개도자, 길을 열어보이는 사람이고, 설도자,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 그거를 이끄는 사람이다. 이게 부처님이에요. 이게 진여예요. 진여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중생의 고뇌를 건지어주기 위해서 대자비를 내셔가지고 중생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에게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 이때는 바로 나는 이제 열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깨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지혜가 있어요. 자연의 지혜는 뭐냐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생명체라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성을 깨우쳐주는 지혜. 불성을 깨우쳐가지고, 너도 불성이 있다. 그래서 부처를 이루게 하는 지혜. 이게 뭐예요? 자연의 지혜.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지혜가 아니라 방면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부처님의 지혜를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이렇게 부처님을 나누듯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시주는 바로 그거예요. 그럼 법성계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대시주에 있는 거.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 수기 득이익. 우보익생 만호공이 뭐냐면, 우보, 하늘의 비, 보배 같은 비. 보배 같은 비는 익생, 중생들을 다 이익해 해. 만호공, 중생을 이익해 하는 보배 같은 비는 만호공, 허공에 가득 찼어요. 허공에 꽉 찼어요. 그런데 중생 수기 득이, 중생은 수기, 자기 그릇의 크기에 따라, 자기 그릇에 따라서 득이익, 이익을 받아가요. 이건 또 우리 약초유품에 있잖아요. 큰 나무, 풀, 약초, 작은 약초에 해서 자기 그릇에 맞게끔 그걸 받아요. 공중에서 내리는 비를. 그러면 공중에서 내리는 허공에 가득 찬 허공에서 내리는 비라는 건 뭘 얘기해요? 여기서요. 법비를 얘기하는 거죠. 예. 부처님의 법비는 84,000 법문을 통해서 확 찼어요. 그럼 나의 근기에 따라, 자기 근기, 노력에 따라 내가 이득을 얻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내 그릇을 크게 해야 크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타고날 때 이렇게 그릇이 작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릇이 작은가? 아니에요. 다른데 그렇게 말씀하죠. 우린 뭐예요? 인연에 따라 그게 변화해요. 인연에 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도반을 좀 이렇게 큰 도반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고, 부처님 거기 절에 스님이나 또는 거기 법문을 하는 법사나 이런 분들이 참 큰 그릇을 가지면 내가 큰 그릇에서 나오는 그 비를 맞아가지고 나도 커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거니까. 왜 인연법을 처음에 주장하신 게 첫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이 우주는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거지 나의 의지나 이런 건 아니다. 노력도 인연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의 지혜를 믿는 이가 있으면 이 법화경을 연설하여 듣고 알게 할 것이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얻게 함이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믿지 아니하면 마땅히 열의 다른 깊고 묘한 법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라. 그대들이 만일 이렇게 하면 모든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함이 되느니라. 여기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법화경을 이제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해. 그러면 법화경을 가지고 끝까지 할 게 아니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뭐 반야신경도 좋고 금강경도 좋고 거기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라. 이게 시작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 근기,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어느 날 이제 저걸 봤더니 반야신경을 봤더니 참 환희심이 나고 그렇더라. 그럼 그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차츰해서 법화경으로 들어와라 하는 거. 이때 여러 보살 마살이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즐거움이 몸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경을 읽으면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환희심이 나야 돼요. 환희심. 만약 환희심이 날 때 그때 야 이건 정말 눈물이도 콱 쏟으면 그때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제도가 되는 거예요.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어떡하냐? 합장을 딱 하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즐거움이 몸에 가득해서 더욱 공경하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며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말을 하였다. 세존의 분부대로 받들어 시행하겠사오니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여러 보살 마살들이 이렇게 3번 여쭈어 말했다.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3개로 장엄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응답을 3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자식들한테 멀리 여행을 떠나는데 참 이렇게 한다면 주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그 세대 차이가 깊고 우리 세대는 아날로그고 애들은 디지털 세대라 이게 조금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저는 어저께 이제 그걸 참 느꼈는데, 이제 종종 이제 1년에 정기총회를 하는데, 한 50명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3대가 왔어. 우리 윗대, 저대, 밑에 때 왔는데, 이게 우리 때까지는 그래도 종중회의 오면 좀 오는데, 우리 밑에 때는 이게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 3명인가 3명인가. 한 수십 명이 되는데, 그런데 이 3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우리가 다 죽으면, 이제, 우리 때도 지금 많이 이제 80이 넘어가고, 70다 다 넘어갔거든요. 그 우리가 죽으면 종주가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하는데, 지가 그랬지. 그러면 그 밑에 때에다가 돈을 좀 줘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해서 음식점에 해서 1년에 서너 번이라도 만나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이 아날로그 세대는.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 그 세놈들한테. 그랬더니, 모이라 돈 줘도 안 모여요. 저희 모입니까? 예. 안 모입니다. 우리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왜 돈까지 주고 나오라 그러면 밥 먹으러 나올 텐데, 안 모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럼 전화번호를 주세요. 우리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예요. 어. 그러니까 뭐 분부대로 그게 맞춰서 해야 되는 분부대로 시행하는 것도 이게 삼계 그러니까 이제 맞춰서 해야지 내 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어떻게 해요? 3개로 부처님이 장엄했으니까 나도 3개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내 식대로 아날로그 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부처님 식대로 해야죠. 세전의 분부대로 받들어 시행하겠소니 바라건대 세전이시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때 석가모니 불이 시방에서 오신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방의 부처님들이 많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법화경을 읽으면서 사실 그걸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총리품에 와서 시방의 부처님을 다 왔구나. 그럼 시방의 부처님이 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왔을까요?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펴시는 거거든. 시방의 부처님은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세계, 그 시방 세계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거든. 그 시방의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다보 부처님도 계시거든. 그러니까 다보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 계셔야죠? 그 생각 들잖아요? 바로 그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방에서 오신 여섯 부처님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본국으로 다 시방 부처님을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 부처님들은 각각 편안하실 대로 하시고 다보열애께서는 아직 그대로 계시옵소서. 다보열애가 어디 계세요? 탑안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탑안에 계시라. 여기에 계셔라. 그럼 여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면 그것을 증명하는 분이 다보 부처님이에요. 그분이 계셔야 돼요. 왜? 축적돼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만약 다보 부처님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제 배운 걸 오늘 다 까먹어. 저 치매 걸린 사람처럼 이게 축적이 안 돼요. 그 축적을 해놔야죠. 그래서 입대까지 쌓아놓은 기술, 그것도 어디 축적을 해놔야 우리가 써먹잖아요. 다보 부처님은 그런 역할을 하세요. 또 다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법문이 진짜다 이런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다보 부처님 그대로 다보 여러께서는 그대로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할 때 시방에서 오셔서 보배나무 아래 사저대에 앉으셨던 한량없는 분신 부처님들과 다보 부처님과 상행보살 등 그지없는 아승지 보살 대중과 사리불 등 성문 사중과 모든 세간의 하늘 사람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환희하였다. 묘법연화경 총르품 종.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법화경은 그래요. 육도를 하는 게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천, 육도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에 들어가서는 여기에 있어요. 하늘, 사람, 우리가 수라, 인천, 세도만 있어요. 세 가지 중생만 있고 지옥, 악이, 축생은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왜 지옥, 악이, 축생은 없느냐? 지옥, 악이, 축생은 이 법문을 들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없는 거예요. 그럼 지옥, 악이, 축생이라는 게 어디 지옥, 악이, 축생이 어떻게 이렇게 형상으로 있느냐? 안 해요. 우리 마음속에 지옥곤에 빠져 있는 사람, 지옥. 악이, 축생, 악이 싸움만 하고 내 마음이 그냥 갈등하고 싸움만 하고 지옥. 그냥 묶여 있어요. 저 본능에 묶여 있어요. 그저 돈만 벌려고 그러고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지옥, 악이, 축생. 이런 거는 우리 마음에 있었던 이 법화경의 법문이 안 들어와. 그래서 빠진 거예요. 프린트본을 한번 봐주세요.
지가 무슨 질문을 여기다 했느냐 하면, 저는 이제 AI를 가지고 공부하셔라 하는 뜻에서 이걸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랬어요. 내가 이 공부하는 것 중에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왜 2초 3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대강으로 하면 안다. 여기 기사굴산에서 한번 하시고, 법사품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경북다품에서, 총루품까지는 허공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야광보살부터 이제 권발품까지는 이제 기사굴산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설명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서품에서 법사품까지는 방편을 열어서 진실상을 나타낸다. 예? 이런 생각을 지금 못했거든요. 근데 방편을 열어서 진실상을 나타내는데, 목적은 뭐냐? 성문연각 이승도 불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결국은 일승으로 통한다. 요거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요거는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중생의 눈높이에 맞는 방편의 설법이 주가 된다. 요것도 지가 생각을 못한, 방편을 열어서, 이제, 중생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견보타품에서 이제 총루품까지, 우리가 지금 총루품 공부한 것까지는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를 설명을 하고, 시공간, 왜 공중으로 올라갔나? 우리는 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올라갔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올라갔다,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위해서. 그래서 견보타품에서 다보열의 보탑이 땅에서 솟아오르면서 설법의 정서가 허공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때 325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325쪽. 325쪽은 이제 견보타품이죠. 그때 이제 탑에서 올라와 가지고서 이제 탑에 이제 됐습니다. 그럼 326쪽 보시면은 33천이 하늘에 만다라 꽃을 빛내러 보배 탑에 공유하고 모든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 천만억 무리들이 모든 꽃향 양락 번기 일산 풍류로 보배탑에 공양하며 공경하며 존중하며 찬탄하였다. 그때 보배탑 속에서 큰 소리를 내어 이렇게 찬탄하였다. 착하여라 착하여라 석가모니 세종께서 평등한 큰 지혜, 안욕따라 303불이 아닙니까?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용하시는 묘법의 내경을 대중에 말씀하시니 그러하고 그러하리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모두 진실하리라. 그리고 공중의 보배탑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견보타품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미나의 AI에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다시 이제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이제 야광보살, 다음 시간부터 23품 야광보살 품은 다시 현실로 내려와서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은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가 없는데 여기 실천을 강조해요. 법화경은. 허공에서 깨달은 높은 진리를 중생들이 사는 현실 세계인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광선육보할지를 설명해요. 참 이 AI가 대단해요. 그래서 보살행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상불경 보살 20품에서 이제 미리 나왔지만 왜 상불경 보살 그렇게 해야 남을 이렇게 하고 네가 불성이 있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덕품부터 쭉 너희들은 불성이 있다 하거든요. 그게 상징적인 게 상불경이거든. 그 상불경도 부처님의 전신이거든. 그러니까 상불경은 미리 나왔고 나머지 수행에서 나오는 이제 그 보살들, 네 보살들이 있죠. 그 보살들은 이제 야광, 묘음, 관세음, 보효는 이제 나중에 나와서 실천을 해라. 그 보살들은 어떻게 실천을 해서 이렇게 됐다. 너희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법화경의 가르침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에서 구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법회를 하셨다는 거예요.